태중의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생명이 된 것이고 인간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죽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토록 우리가 사모했던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늙을 일도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애곡하게 하는 일들을 다 거두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만이 있는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마치 자기 스스로 난 자인 줄로 알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다 죽음을 맞이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 없는 분리,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이 해 아래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인간 편에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밀알이 땅에 뿌려지는 순간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땅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음의 시간을 그 땅 속에서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장 저 영원한 세계는 보여지지 않고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각각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희노애락, 여러분이 기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지배를 받는 것인지 이 시간 한번 물음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땅에 있는 것과 영원한 세계에 두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저 멀리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특별한 한 분을 믿음의 선진을 소개해 드릴 것인데 오늘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만약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르게 고정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시므온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무개가 살고 있으니 그는, 자, 뭐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구촌에
한 마당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빛을 딱 조명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약에 소개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늘나라 행위록에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이 선진, 믿음의 선진, 선지자, 이분만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성경에 기록하여 놓은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개가 살고 있으니, 노원구에 아무개가 살고 있으니, 경기도에, 서울시에 아무개가 살고 있으니, 강원도에 아무개가 살고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대한민국의 서울시에, 경기도에, 강원도에, 저 어디에 아무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 지적인 거라는 것은 이게 감정적으로 그 전 존재적으로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듣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교과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도 다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도 드러내셨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간은 어떠한지, 인간이 왜 이렇게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난 것인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해답서가, 여러분 철학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자신을 폭로해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내신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확실히, 동의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청하다, 분별하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평생을 어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온 전심을 기울였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지적으로도 이거는 아주 이성적이며 아주 객관적이며 그러한 측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고,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가치관,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을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이 굉장히 약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러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죽음 앞에 가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교회에 들고 나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문명의 발달의 이기 속에 얼마나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 사무실에 이 바닥에 이게 좀 이렇게 습하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냉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담요에 버금가는 코트를 뒤집어 쓰고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제 책상에 우리 딸내미가 준 그 핫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걸 뜯어서 가만히 이렇게 흔들고 가만히 놔두면 따뜻해진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정말 세상에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등산용품 뭐 어떤 게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부으면 이게 막 100도씨로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라면도 먹고 밥도 해 먹고 막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세상 천지에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발굴해내는 것들도 이렇게 신기한 게 많은데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먹여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78억 인구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주시는 양식이 뭔지 알아요? 그게 공기예요. 수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공기, 햇빛, 바람, 땅 속에서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데 흙을 밟고 다니면서 치유하는 의학적으로요 논문을 썼어요.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에 이게 흙을 밟고 다니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 발달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신기하다. 그 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과학자들이 뭘 발견해내고 의학자들이 뭘 자꾸 백신이고 이런 걸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의 그것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공기 아무리 오염됐다 하더라도 오염된 것일지라도 공기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뭐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연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세상의 소리에 세상에 하다못해 노랫소리에 가사말에 막 거기에 푹 빠져서 감동을 받을 만큼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감동해 보신 적 얼마나 있으신가요? 가요를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보혈의 찬송을 흘리면서 부르면서 들으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므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상 너무너무 타락했던 시대예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돌아가 봅니다. 말라기,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 기록한 말씀, 400년 동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말을 안 할 때가 진짜 무서운 때예요. 그 관계는 이제 힘든 거예요. 그걸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업수히 여겼는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13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말라기 1장 6절. 지금 시므온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패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몰라요. 10의 1조 콩알 하나일지라도 다 계수해서 11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뭐 예배 안 드렸다? 천만에 이들은 목숨 내놓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 따라갈래도요 못 따라가요. 다시 태어나도 못 따라가요. 조상적 대대로 그들의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도 전부 자기들이 못 먹을 거,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선물, 누가 이렇게 여러분 집에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을 때 좋은 것을 드리는지, 아니면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먹기 힘드니까 이거 하는지. 특히 이제 NGO 단체에 뭐 이렇게 기부하고 이러잖아요. 유효기간이 2년 3년 지난 것들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옷들도 다 낡은 거를 보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내면 안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아낀 거, 이런 거 줘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떡, 먹을 수 없는 거, 유효기간도 지난 거, 사람에게 주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래, 세상의 그 지도자들에게, 정치 권력자에게 갖다 줘봐. 너에게 그걸 기뻐 받겠냐?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는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를 위해서 구하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 왔냐? 너희가 드린 예물을 한번 생각해봐. 그 예물 한번 생각해봐. 진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기는 드려야지. 눈치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시므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랬으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오죽했겠어요. 목회자들이 이랬으니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바람 불고 계신 거예요.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더 델타 바이러스가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주님께서 작심하셨구나. 주님께서 작정하셨구나.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요, 순식간입니다. 한두 주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한데요. 한 달 안 나와 보세요. 다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 올라가기는 참으로 힘든데 내려가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곤두박질하고 미끄럼 타고 내려가듯이 그냥 여러분 낙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지금 제가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탈출할 때 그거 다 보셨잖아요. 막 비행기가 오니까 그냥 심지어 막 형제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내 한 목숨 거기에 몸을 드리려고 막 몸을 비집고 가서 인원이 초과됐다고 하는데도 막 나가라고 하는데도 끔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몇 년을 세상에서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행 비행기, 여러분 천국행 열차, 천국행 버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 믿고 눈가림하고 야옹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심중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내시경 할 때 이거 가지고 뭐 초음파 갖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계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번이 뜨고 다 보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형태들이었다고요. 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드릴 때는 불살라서 제물을 불태워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하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우 내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좀 문 좀 닫아가지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돌아와라 너희는 나의 아내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하면서 얼마나 따뜻한 말씀으로 이 선지자를 보내고 막 야단도 치고 에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서 거리를 다니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회개치 않으면 전쟁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이 땅에 이렇게 평화로운데 전쟁이 난다고 너한테 말했냐 하면서 그냥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였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냥 구덩이에 갇혀넣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참수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돌아와. 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 말고 그냥 헝금 대충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약삭 빠르게 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걸 차라리 드리지 마라. 그것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겠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야. 내가 보니까 아무개 얘기 하는 건가 봐. 전부 그랬던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가서 저들 눈을 감겨버려. 귀를 막아버려. 못 알아듣게 해. 아유 정말 알아들을까 내가 겁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내 새끼 그 선택하였던 이 백성들을 품으시려고 닭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시려고 업어 나르시고 그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살만하면 세상으로 가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껄쩍지근해서 안 돼. 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형식적이고 예물만 그런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야 너희 중에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서 제발 저 짐승 태우는 냄새 내가 아주 맡기 역겨워 좀 그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그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져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건만 땅끝까지 거의 지금은 미전도 종족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이 크게 되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 돌아왔어. 또 추수감사절이야. 또 부활절이야. 또 뭐야. 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지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정말 감사해서 드린 예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더라도 얼마를 병원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입니까? 마지못해서 드린 예물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누가 뭐라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죽은 다음만의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웃음 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훔친 물건은 뭐죠? 내 거 아니잖아요. 드려도 별로 이거는 전혀 내 생활에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훔친 것 갖다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 입에서는 그러는데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구석구석 해부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받겠어? 이 세상 천지가 내 건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런 멸시를 받아야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좋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흠 없는 거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가 뭘까요? 내가 살아보러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가장으로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 책임져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가장일지라도 힘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다 맡겨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부지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성실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게으르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 찔림을 주셔요.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잠을 많이 자면 되나? 이 귀한 물질을 내가 함부로 나를 위해 쓰면 되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있는데 또 사도 되나? 모든 범사에 이걸 왜 주셨지? 누구를 위해 써야 되지? 모든 범사에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이거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되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하게 되고 빈둥빈둥 놀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생활이라니까요.
공부하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어지고, 왜죠? 목적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지 하니까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우수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값으로 환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해. 이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대충 살아요? 무엇인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해드리고 싶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하지 않고 못 견디겠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 얘기할게. 이제 그만 얘기. 알았어. 400년 동안을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침묵하셨겠냐고. 그 암흑기가 있었겠냐고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이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므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 패역하고 한없이 교만한 이 시대에, 착각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 25절 시므온은 첫 번째, 자, 삶의 이유. 이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의롭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 의롭다라고 하는 신약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이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칭의,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패역한 시대에 이 시므온은 다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두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두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우쭐해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괜히 기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 주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은요, 삶의 이유를 어디에 두었냐면 거룩한 소망을 품은 자였어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여기 성경 이렇게 중반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속국으로부터 빨리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그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민족적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힘이 있는 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것은 다윗 왕과 같이 성군이 나타나서 부강한 나라가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온 인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죄의 DNA가 있어서 지옥 불못으로 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
당림절이라고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대망하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힘없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공중에서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지니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녀가셨어요. 재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맨날 예수 믿는 원리에 대한 것, 천국 가는 원리에 대한 것만 가르침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장성한 자가 돼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서 아기도 낳고 부모님께 자식도 옮겨드리고 이래야 가정에서도 이게 뭔가가 좀 이게 좀 막 그렇잖아요. 막 생동감이 있고 맨날 나이는 40살 50살이 됐는데도 5살 먹은 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젖만 달라고 하면 근심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팍팍팍팍 자라야 돼요. 무슨 뜻인지 맑게 얼렁얼렁 알아듣고 나는 지금 어디쯤 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가지고서는 얼렁얼렁 자라서 주님께서 신랑이신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걸맞는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남은 자가 될까요? 아직 아가서에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꼬맹이들처럼 신랑은 너무 멋진 신랑이 준비되어 있는데 결혼할 수 있겠어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해. 여러분 지금 좋은 시대에도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럴 때 막 지금 막 백신을 안 맞으면 막 차별을 받고 이러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러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서도 다 눈치 보면서 다 휩쓸려 가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러는데 속으로 믿으면 되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 이거부터 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애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서워하잖아요. 뭐가 겁만 해도 울고 무서워하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들림받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걸맞는 신부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혼식 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일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뭔가가 근사하게 신부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게 그거예요. 걸맞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서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함께 사랑도 나눌 수 있고 그분 걸맞아야지. 어떻게 신랑은 지금 장성한데 너댓 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요. 들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제 주변에 보면은요, 만나는 분들마다 놀랍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옛날에 이분이 이런 분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막 정말 진짜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 물론 뭐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끼리 주로 만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분이 이런 정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내버려둬라.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1년일지 모른다 말씀이에요. 주님이 공중에서 오시는 게 더딜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수한도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니까요.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 진리이고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육적인 것 때문에 여기 가족관계 일치 없어요. 하나도 뭐 그 삶이 어땠는지, 근데 오직 여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6절 보실까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소망을 품고요.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는데, 세 번째,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자, 25절 하반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첫 번째,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분은 더욱 경건하고 의롭고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자, 같이 보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그 삶의 이유를 주님께 다 두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암병에 걸렸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다 되어서 하늘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잖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뭐 해서 그랬나 봐, 이러고 자꾸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해석하잖아요. 아니, 하늘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우리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다, 사고 나서 죽는다, 그 모든 것도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사람 재수가 없어 죽었나 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었나 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보여지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니,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어, 이렇게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9절, 지금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 정결 예식, 태어나서 40일 지나고 처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아기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기도가 응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제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되었군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었는데, 아니, 너 좀 더 살아, 너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삶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므온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도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에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전 정말 잠잘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지났군요. 정말 주님 언제 오시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의 빼놓지 않고 밤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잠들기 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공중에서 뵙고 싶습니다. 더 확실해져요. 더 확실해져요. 주님 공중에서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품을 안기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아, 내가 주님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야지, 찡그리면서 만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누워가지고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누워가지고 환하게 웃다가 잠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시므온도 그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던 시대에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목적이 분명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이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더 심각할 텐데 막 동성애가 난무하고 장난 아닐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그때 목사님이 들려줬던 말씀 기억하길 바라요. 아, 미리 목사님이 말씀 다 해줬지. 나는 이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지. 안나 할머니처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안나 할머니 소개해드렸죠. 금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기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기쁠 때도 금식하지만 여러분 슬플 때 금식하는 거 아시죠? 이 지경이어서 안나 할머니도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그 지경을 보니 성전을 떠날 수 있었겠어요? 그 백성들의 타락을 보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보며 얼마나 마음에 밥맛이 있었겠어요? 울분이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렇게 존귀하게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 원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희망이다. 너희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다. 고맙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 어떻게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자,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보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예고하시고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분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 이 선지자도 감격스러웠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하셨던 그분을 공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지금 우리에게 찬스가 주어졌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날 여교육자, 우리 서울연의 여교육자회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첫날 첫 시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식사 시간에 그 뒷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첫째, 성경적인 근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다.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거의 들어갔다 이야기를, 사실 이 얘기는 요즘에 와서 들은 건 아니다. 2005년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솔솔 들었는데 지금은 더하죠.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거의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요. 첫 번째 그 이유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모든 목적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아니 집 사고 팔고 다 필요하죠. 근데 모든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가고 육체의 쾌락,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을 좀 더 즐겁게 하고 전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여러분 방송들 보세요. 먹방 방송들, 막 유튜버들 보세요. 막 먹는 거에 전부 어느 시대나 그런 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다 걸기에 그런 거에. 자, 하늘이 붉으면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네. 너희들이 느끼지?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 봐라. 무정하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람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돈이 다 우상이 되어 있고 여러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나 그날과 시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 알지.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도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왔을 때 그냥 악인 줄 알았죠, 다들. 그런데 안나, 시므온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므온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깊게, 분별력 있게 집중하여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확신이 생기고 믿어지게 되고 말하게 되고, 반드시 믿어지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확신이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아기가 이렇게 안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하면, 드디어 이분이네,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네.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너는 좀 더 살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어디 있었어요? 삶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딱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그동안 근심하고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며 늘 슬퍼하고 기가 막혔던 이 절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말귀를 알아들으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하늘로 가신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기회가 아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대에 깨어있으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